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좋을까를 생각을 할 때 골로새서 2장 6절과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표대로 닮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저의 표대가 되시고 여러분의 표대가 되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가? 어느 때 감사하셨고 왜 감사하셨나?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보아도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여기에 처음에 25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그때의 그 상황과 환경, 그때의 여건이 어떠했는지를 그 전에 밝혀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처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그래서 그들을 책망도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시고 안타까우신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내가 행하였었더라면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이 상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섬기니들의 이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즐거움 가득, 기쁨 가득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감사는 너무너무 마음이 착잡하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으시고 우울하시고 괴롭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감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게 드려져야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1년에 한 번 너희가 최상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1년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로 감사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처럼 그 감사가 되는 신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뭔가요? 언제든지 감사해요. 내 조건, 내 마음에,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으니까 감사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마음이 착잡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거절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선배들은 다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윗 아시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왜 그렇게 그들이 훌륭합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했는지 아세요?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천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신 그 하나님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상황을 보면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봤나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절 1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뼈가 떨린다고 했어요. 왜 뼈가 떨릴까요?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적들의 손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양식이나 어떤 저런 사람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음으로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도 범사에 그런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감사하셨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감사하셨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것과 그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이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감사하셨죠? 범사에 감사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드러내셨어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사는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요?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죠? 성경에서는 옥토밭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옥토밭 같은 마음이기만 하면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늘 백성의 마음은 옥토밭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자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드러내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옥토밭 같은 마음을 품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비록 지금 내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어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가장 행복하신 분, 가장 행복하신 분을 한번 보세요. 예.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 아닙니다. 그런 것은 2차, 3차, 3순위, 4순위가 되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이런 날에는 특별히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찬양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합당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